아침 새로운 간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가 다시는 없답니까? 죽는 일 다시는 없고, 이 땅에는 죽는 일 투성이죠. 동서남북에 죽는 일이죠. 하늘에는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 새 땅, 울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새하늘 새 땅에 날이면 날마다 천국이고 행복이고 생명이고, 그렇죠? 덥지도 않고. 모기 있을까요? 모기? 모기가 아마 하늘에서는 최고로 예쁜, 나비보다 더 예쁜 곤충이 돼 있을. 왜냐면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더 낫게 돼 있으니까. 새하늘 새 땅.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쁠 것이고, 동서남북 어딜 봐도 행복이 쫙 깔렸고,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앞에 우주는 별들은 끝없이 펼쳐져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지구에, 지구 감옥에 갇혀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더운 여름이지만은 1년 내내 이렇게 덥고 더 덥고 안 하겠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이,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이 오겠습니까? 오지요. 사실 그 새하늘 새 땅 희망이 아니라면은 안 태어난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냐면은 사는 게 고해라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면, 새하늘 새 땅이 없다면, 우리가 결국 거기 간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누가 제일 편하냐? 무덤에 누워있는 저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뭐 먹을 일 걱정이 있습니까? 모기 걱정이 있습니까? 수도가 터진다고 고생합니까? 에어컨 고장 났다고 뭐 고칠 일이 있습니까? 뭐 쌀값이 오른다고, 기름값이 오른다고 걱정이 있으면 편한 거예요. 무덤에 누워있는 저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인생의 최고는 뭐냐? 무덤에 눕는 거. 걱정, 염려, 근심, 아픔, 곡하고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해방, 그것들의 피 안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살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시간 동안 혹시 예수 만나서 하늘 가는 소망 찾을까 봐서죠. 그렇죠? 새하늘 새 땅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4차원 세계에 간다니까. 이것을 이제 소망이라고 하지요. 가을이 오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누가 가느냐? 거기를 누가 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잘난 사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고 저거 집안이 4대 5대 기독교 집안 아니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이죠. 천국이, 이런 천국이, 새하늘 새 땅이.
자, 그러면 여기 우리는 심령 가난합니까? 나는 배웠지, 가졌지, 이런 집안이지, 이렇게 잘났지, 가난한 심령 아니죠. 그래서 나는 가난한 심령인가? 예, 가난한 건강 유지보다도 가난한 심령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재산 잘 지키는 것보다 심령을 가난한 채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또 땅에서 뱅뱅 돕니다. 정치니 경제니 몸 아픈 거 하면서 거기서 또 뱅뱅 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눈뜨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오늘을 또 캄캄한 소경으로 하루를 더듬더듬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귀 열어서 예수님 듣게 하지 아니하면 저는 또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 붙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가난한 심령이죠.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루살이다.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 빠져나갈 구멍은 뭐냐 여기서 영원 세계로 무한 세계로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분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매달려서 오늘을 살아야겠구나 그 말이죠. 안 그러면 난 땅이 된다 인생이 된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다녀요. 집사까지는 되고 장로까지는 그럭저럭 되는데 가난한 심령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이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야 그때서야 노예로 팔려야. 요셉도 절대로 가난한 심령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리고 나서 가난한 심령 됐어요. 감옥에 드디어 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외출도 못 하는데요. 자기 노예는 자기 선택권 혹은 자기 취미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를 요셉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엘은 포로로 여기 우리는 고혈압 당뇨 암으로 근데 고혈압 당뇨 암을 선물로 줬는데 가난한 심령 되라고 고혈압 당뇨 암을 선물로 줬는데도 어떻게 고혈압에서 낫지 가난한 당뇨 낫지 암 낫지 이것만 또 이 연구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그 고혈압 당뇨 암 가난한 심령 되라고 선물로 준 보람이 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낫지? 이렇게만 가난한 심령 되면 암 낫죠. 암뿐이겠어요. 영생까지 얻게 하신다는데 암까지가 안 낫겠어요. 가난한 심령 되면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가난한 심령 예를 들어서 어제 이어서 룻기 다시 갑시다. 이 집안도 복사가 안 망했으면은 그냥 이 땅에서 돈 좀 벌다가 혹은 내 집이나 장만하다가 끝날 뻔했어요. 이 집안도. 누구 집안이라고요? 나오미 집안. 완전히 복상 안 망했으면은 그냥 이 땅에서 돈 좀 벌다가 한 자리 해먹다가 내 집 장만한다고 하다가 끝날 뻔했다니까요. 이 집안이. 이 나오미 집안이. 그래서 폭삭 망했지요. 남편 죽었고 아들 죽었고 작은 아들 죽었고 그 집안에는 과부만 3명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근데 이제 여기서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을 여호와께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제 나오미는 결심하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맞습니까? 자, 이것이 나오미의 위대한 선택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으면 이같이 내가 폭삭망한 부끄러운 내 이 부끄러운 몸으로 어떻게 내 고향 가겠나? 아무도 나 아는 사람 없는 데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막 인생으로서 내 고향 가겠나? 대개는 그렇게 하죠. 나 아는 사람 없는 데서 살아야지. 왜? 우리는 웬만한 수치스러움이 있어도 문 밖에 안 나올라 그러죠. 방 안에 문 닫아 걸고 가만히 있으려 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아무리 내가 참 우리 집안이 폭삭망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가 있는데 가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가서 살다가 죽어야지. 이것이 가난한 심령, 진리 찾는 사람의 바른 자세. 그렇죠?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다. 내 완전히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며느리한테 너는 이제 알아서 살도리를 찾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아무 희망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룻은 여기에 이렇게 해요.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면 나도 거기 가고 어머니께서 계시면 나도 거기 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맹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두 가지죠.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재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유대인들은 모압 족속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상한 족속. 그나마 모압 족속이라도 처녀면 좀 희망이 있겠죠. 처녀도 아닌 과부예요. 그러니까 룻은 내가 이렇게 과부로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10중 8구라 할지라도 이 결심을 하는 첫 번째 이유, 나라도 옆에서 안 돌보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나? 맞습니까? 특별한 이런 여자, 이런 며느리 있습니까? 요새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생신인데도 전화도 안 해요. 왜 전화도 안 하노? 그렇게 꾸지람했다간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요새 며느리 배웠다는 며느리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참 그래도 남편 복은 없고 아들 복은 없어도 누구 복은 있다고요? 며느리 복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룻은 시어머니한테 뭘 배웠어요? 예수를 배웠어요. 진리를. 맞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시집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대신 지고 죽는다. 모압신 바알은요, 자꾸 갖다 바쳐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이방 신들은 흉년 들어도 갖다 바쳐야 되고, 비 안 와도 갖다 바쳐야 되고, 병 들어도 갖다 바쳐야 되고, 빕니다 제발 복 주세요 바쳐야 되고, 바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까지도.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아니,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은 부모가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라면 더 그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네. 그래서 내가 여기 모압 우상숭배 지역에 있다가는 신앙을 못 지킨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니까요. 직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직장 진리대로 살고 하늘에 가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룻은 자기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가 복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체를 맡겨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자꾸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말씀은 그래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아니, 저 두 여자가 나한테 인생을 100% 맡겨버리네. 맞죠? 그러면 나는 저 두 사람을 위해서 스케줄을 잡아야지, 그 말이죠. 저들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위대한 드라마 각본을 이미 써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 각본들이 한 번도 이렇게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운전하려 그러죠. 그러다 보니 뭐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빠지고 충돌하고 연속이었어요. 피곤만 쌓이고. 그리고는 나중에 인생 다 살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헛되다. 누가 그래요? 솔로몬이 그 정도의 성공, 그 정도의 부와 명예 혹은 그 정도의 지식, 그러나 핸들은 자기가 잡고 왔단 말이에요. 헛되다고 할 정도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과부가 이제는 고향길, 베들레헴길 가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새로 4월 말 5월 초 보리 벨 때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리 베다 보니까 두 여자가 보따리 이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 같죠? 10년 만에 보죠. 나오미 아닌가? 맞네. 아니 잘 살아볼 거라고 가더니만은 남편하고 아들들은 죽어버렸다. 복상 망했네. 그렇지. 그 나오미 말이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주시라. 왜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린 나 같은 여자한테 기쁠 일이 앞으로 요만큼이라도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마라. 나를 쓰디 쓴맛이라고 불러다오 인생. 그래서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흘러 들어와서 뭐 집이 뭐 있겠어요. 나머지 헛간에 거미줄 걷어내고 대충 살겠죠. 자리 깔고. 그날 밤에 이제 두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같이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불쌍한 두 여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되죠. 어머니 오니까 보리 배던데 오늘 제가 나가서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워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좀 뭐 그걸로 우리가 끼니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서 주워 오너라 하고 보리 이삭 주우러 갔는데 하필 간 밭이 누구네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러면 그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발길이 가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일까요?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께 100% 맡겨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날도 그 주일도 그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왜 안 그리 되냐? 안 맡기니까.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사니까 인생이 피곤만 하죠. 뭐 룻이 이 동네에 누구 집이 제일 인심 좋아요 정보 수집해서 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냥 간다고 간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인간이 진짜로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100%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드라마,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한 드라마가 되도록 각본을 쓰신다니까요. 이게 위대한 드라마가 되도록. 사실상 여기 나오미의 집안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살 때는 앞에 읽어보면 그래요. 짧게 아무개가 있었더라, 어디서 살았더라, 죽어버렸더라. 1절에서 5절까지로 끝나버리죠. 자,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이사 가고 거기서 살고 모압 땅에서 그리고 며느리 보고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는 그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10년. 근데 그런 거 자세히 기록 안 해요. 아무개가 있었더라, 어디 가서 살았더라, 죽어버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금메달이라 할지라도 기록할 가치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개가 있었더라, 어디 가서 살더라, 죽어버렸더라, 끝이에요. 근데 드디어 한 인생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때부터는 자세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이 오고 갔고 그리고 무슨 일이 기록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왔는데 70년을 살아왔는데 80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볼 때에 영원 세계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거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겨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줬는데 여기 2장에
2장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 보아스네 밭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지요. 1장 1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엉망인 시대예요. 무법 시대. 주먹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던 시대. 근데 이런 시대에도 이 보아스네 밭은 정말로 분위기 좋고 정답고 주인과 종들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고 맞죠? 저는 이 시대에 점점 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 말세에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이 말세에도 어디선가는 보아스네 밭과 같이 희망이 있고 정답고 서로 관계가 밝고 하는 곳이 있겠죠? 저는 이 살렘 동산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기가 희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 보아스네 밭은 쓰레기장에 장미꽃 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여자 누구냐? 예,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에서 온 그 며느리랍니다. 아 그래? 나도 들었지. 불러오라고. 왜냐면 점심 먹는 때니까 점심도 안 먹고 왜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불러오라고. 그래서는 먹게 옆에 앉아서 주고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네. 룻이 깜짝 놀라요. 룻이 이렇게 말해요. 2장 여 뒤에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깜짝 놀라. 아니 보아스 당신과 같은 이 유력한 위대한 분이 어찌 나 같은 모압 과부에게 그런 친절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솔직히 지금 나는 당신 집에 하녀보다도 못한데 왜? 지금 룻은요 모압 지방에 보아스네 집에 종들이 흘리는 거 주워 먹고 사는 신세죠. 그렇잖아요. 그런 나에게 어떻게 당신같이 높은 분이 이렇게 인사를 친절하게 하시는지요. 아니라 네가 네 청춘, 네 인생을 다 놓고 시어머니 따라온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보아스네 집은 또 특별한 집안이 인종차별, 가문차별 혹은 뭐 돈 가졌다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이 집안도 좀 특이해요. 이 집안에는 저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기생 라합도 나와요. 라합. 12정탐꾼이 갔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한 남자가 할아버지라니까요. 조상 살몬인가? 또 좀 더 올라가 보면은 다말도 나와요. 다말. 이 집안의 조상들 보면 이 집안은 뭐 가문이 어떠니 뭐 사람이 뭐 인종이 어떠니 뭐 학력이 어떠니 그런 거 보고 뭐 결혼하자 말자 사람 판단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의 지금 태도만 딱 보고 아니 자기 인생을 놓고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니 보아스는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인물이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그랬어요. 딴 밭에는 가지 마라. 맞죠? 험악하다. 당신같이 젊은 여자가 이리저리 다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리 밭에
그리고 종들한테 시켰어요. 몰래 좀 너무 싹싹 거두지 마라 그 말이죠. 슬쩍슬쩍 좀 흘려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도 얼마나 이거는 또 예수님 같은지 보아서가. 왜? 그냥 쌀 한 자루 줄 수도 있지요. 가져가라고.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얻어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그래서 꿈틀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그냥 쌀 한 말 줄 수도 있는데 그래 하면 감안해서 흘려라. 그냥 흘려라. 여러분들도 남 도와주고 사진 같은 거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보세요. 이분을. 보아스는 이분의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자, 그래서 룻이 그날 죽은 것을 이렇게 틀어보니까 한 말이 돼요. 한 말. 그래서 이고 갔더니만 나오미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주셨나? 예, 그 주인이 보아스를 합디다. 보아스 너한테 어떻게 대하더냐? 이리 대합디다. 또 나오미는 인생 참 파란만장 곡절을 다 겪은 사람이죠. 스쳐가는 생각이 있지요. 왜냐면 그 당시 보아스는 부인이 그때 마침 죽었는가 봐요. 나이는 들었어도.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면 너는 이리 해라 했는데 한 달 후, 즉 보리 수확이 끝날 때쯤 되니까 보아스랑 룻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룻이 그 위대한 보아스랑 결혼을 한다니까요. 룻이.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더니만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오벳이. 그 오벳에게는 또 누가 태어날 거라고요? 이새가. 이새에게서는 결국 드디어 누가 태어난다고요? 그 위대한 다윗이 천년 유다 왕조를 시작한 다윗이 태어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룻기라는 것은 위대한 드라마예요. 가장 한 달 전만 해도 불쌍했던 두 과부가, 맞습니까? 가장 불쌍했던 두 과부가 하나님께 참말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맡겼더니 길게 시간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너희들 10년을 나를 떠나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 했지. 이제는 돌아오네. 한 1년은 봐야겠어.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길만 돌리면 돌리자마자 탕자 아버지처럼 쫓아나오는 분이랄까요? 돌리자마자. 문제는 뭐냐? 아직도 우리는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를 붙잡는지. 내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나는 붙잡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아직도. 자존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뿐이에요. 우리의 방황을, 인생 피곤한 인생을 수고하고 묵은 인생길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만 끝인 줄 알았더니 한 2000년이 지나면,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 드디어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족보 위에 정말로 이름은 남자들만 올라가는 족보에 누구도 올라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위대하게 그 이름 거기 올라가서 빛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장로 되는 거 아니고 혹은 사업 잘 되는 거 아니고 박사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장로들이, 이 땅의 부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다가 죽었네.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나 룻은 위대한 책에, 영광스러운 책에 그 사람 이야기가 모압 과부 이야기가,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이 룻이 나도 좀 인물 돼 봐야지 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막막하기만 하다 해서 그냥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말로 우리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면은 하늘에 간다니까요. 하늘에 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생에 남아 이제는 그냥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자고 병원 다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병원 다니고 이런 인생 마시고 남은 인생이 남아 우리가 참말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되시게 하시니까. 그래서 룻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남은 날들이나마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보다도 진리를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 땅의 일들은 헛될지 몰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원하고 진리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나오미나 룻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일반인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내지는 교단적으로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재해온 이 오늘의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또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날들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서남북의 징조들이 주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재림 직전의 시대에 이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으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